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4번째 단계인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또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다시 한번 첫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 세 번째는 죄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듭남까지 나아가서, 그랬을 때 5번째 행함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5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오늘이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거듭남은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단계에서 그냥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후로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거듭남의 의미죠.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과 이 옛사람이 죽고, 육신과 육과 옛사람이 죽고 영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과 성령. 물은 죽는 쪽이다라고 한다면, 성령은 다시 태어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은 이제 내 육과 옛사람이 죽는 이러한 죽음, 세례, 물은 세례 쪽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죽는 쪽이다라고 했다면, 성령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쪽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지난주가 되겠죠. 거듭남에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 있냐? 뭐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가 이제 첫 방법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방법, 다음 주는 세 번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제 그 방법,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해서 물과 관련하여서 이게 방법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결과된 거듭남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물 부분이죠. 물.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주도 물과 관련해서 물이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그래서 죄를 다 버리는 것과 동시에 내 육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영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부활의 연합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은, 거듭남의 방법,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것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또 다음 주 세 번째도 결국에는 물과 관련이 되는데, 이제 오늘 방법은 물이 원래 더 보편적인 의미는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말씀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더 궁극적인 것은 세례죠. 세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 죽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과 다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바로 육이 죽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죠.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죽어야 하느냐? 바로 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을 죽이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이제 거듭날 수 없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거듭남의 방법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옛사람과 육이 죽고 영과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태어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계속된 나의 육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떤 한순간에 딱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남의 모습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번과 다음번에 우리가 말씀드릴 거듭남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번 거듭남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모습을 지속하고 유지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육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내 의지를 갖고 엄청난 그런 싸움을 늘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늘 우리를 이제 영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의 반대인 육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신의 본능대로 살게 된다면, 그냥 육을 다시 내가 살아나게 해서 육대로 살아가게 한다면 뭐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잘 일들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루어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죄를 짓는 자리, 그리고 또 사망, 심판 자리, 결국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번 말씀에 이제 잘 보여지는데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 멸망으로 갈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면은 결국엔 지옥에 가지만 영으로서, 육의 반대인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을, 육신적인 걸 다 죽이고 살면 그때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구원 얻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늘 육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영으로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했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의 도우심도 우리가 받아가면서 또 내 스스로도 싸워가면서 성령의 도우심도 받고, 이렇게 해서 늘 육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4가지입니다. 육신과 싸워 이길 4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고집, 자기 고정관념입니다. 자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 갖고 있는 그냥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보여지고 더 논리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철학이라는 것, 이게 사람의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학문, 철학. 우리가 모든 학문의 가장 윗단계에 거의 있다고 이제 많이 여기게 되는 그 철학인데요. 이 사람의 생각, 그런 결국엔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제 예정론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정론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구원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다 해주신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제 세뇌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할 것이 없다, 인간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만들어 놓는데, 그것도 다 오히려 하나님을 앞세운 것 같지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 나의 종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 부리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것을 둔갑시켜갖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면서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신을 자기가 이제 갖고 이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사실 나온 그런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사람들은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냥 그것이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도 높여드리는 것 같아 보이고 하니까 분별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생각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거듭남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 여기 나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다 같은 차원인데,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나오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세상적인 것, 세상의 아주 초등학문, 아주 이렇게 저급한,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고정관념, 내 스스로의 자아,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제 육신의 본능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본능. 이제 더 본격적으로 육적인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본능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본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 본능. 그러니까 내가 생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본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식 본능, 번식하는 것이죠. 번식하는 본능.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존,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과 또 내 후손을 번식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생존 본능은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늘 근심과 불안이 있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또 뭐 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병 걸리지 않게 하는 걱정들이 늘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과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재물. 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살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결국에는 재물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제 3번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존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물을 추구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다 그것을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쪽으로 나아가는데요. 자, 먼저 우리 3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걱정, 먹을까 뭐 마실까 먹고 사는 걱정이고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옷 같은 거, 그 의식주 걱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까 3번의 첫 번째 말씀과 이 두 번째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거의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재물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의를, 그의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먼저라는 것은 우선적인 것도 되지만 온통 집중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가 평안이 오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모습으로 보여져야 할 모습이죠.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육신적인 것도 다 채워주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삶이다. 육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재물과 돈을 쌓고 소유하려고 한다 했을 때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심, 돈 욕심이 주로 탐심과 탐욕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보이면 모든 악이 쌓이고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고요.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늘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면서 이제 지옥 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4번 말씀에 잘 나오게 됩니다.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대. 모든 악을 짓는 죄를 행하는 그 근본이 바로 돈을 사랑함에서 나오고 이것을 탐낸다. 돈을 막 탐심 갖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돈을 사랑했더니 돈을 쫓아갔더니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재물을 섬겼더니 재물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과 믿음에서는 떠나버리는, 그래서 또 많은 근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간다,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생존 본능 때문에 돈을 쫓아가는 것, 재물을 쫓아가는 것을 금해야 되겠다, 늘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쫓아가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아까 또 육신의 본능 두 번째가 생식 본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생식은 더 쉬운 말로 번식한다. 번식. 나를 번식시키고 내 후손을 계속 이제 낳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동물들도 뭐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짝짓기를 알아서 하면서 이제 후손을 번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러한 이제 본능이, 생식 본능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성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이제 성에 대해서 탐닉을 하게 됩니다. 계속 성을 쫓아가고 이성적인 걸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결국엔 성적인 범죄가 나타나고 타락한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이 결국에는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에 대한 이제 우리의 본능, 그래서 번식하려고 하는 본능을 우리가 번식하는 것까지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 본능에 너무 치우쳐서 계속해서 그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음란과 정욕, 이런 것들은 또 술취함, 방탕도 있지만 음란과 정욕, 이게 다 이제 그 음행과 관련되는 건데요. 지나간 때가 다 족하다.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으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능대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번식까지는 뭐 허락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자꾸 오버해서 자꾸 그 더 이상 그것을 자꾸 발전시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공급이 되어지지만 그 이상을 자꾸 쫓아가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는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번의 두 번째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이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의 영으로서 거듭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음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께도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이 거듭난 자로서 이렇게 음행을 해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은 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에 5번의 세 번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면 그러한 정욕적인 것, 이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예,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성적인 것을 주로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피하고라고 하면서 이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의라는 것은 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이 이제 그걸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또 화평이라는 것도 사람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나의 사랑의 실천들을 잘 해 나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진정한 의로운 모습들을 잘 해 나아갈 때에 음행을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은 나오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렇게 음행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음행도 당연히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자리에 들어와서 정말 주님과 연합한 모습 가운데에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늘 싸워 나아가는, 늘 그러기 때문에 늘 그 나의 거듭난 그 자리에서 늘 행함의 모습을 보이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싸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또 죄와의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육신적인 것과 싸우는 것, 세 번째는 육신의 감정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 이것은 더 쉽게 말해서 쾌락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 우리의 육신의 감정은 뭐 희노애락이라고 할 수 있죠. 기쁘고 뭐 분노하고 노애, 슬프고 락, 뭐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시기, 질투, 뭐 욕심 같은 거, 뭐 불안한 마음, 뭐 좋고 나빠하는 것, 뭐 불쾌하고 쾌적해하는 것, 뭐 이런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자극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극을 자꾸 그런 감정들이 자극받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걸 싫어하는데도 막 공포 영화를 사람들이 보며 즐기려고 하죠. 막 자극받으려고 합니다.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면서 내가 그런 무서움의 감정을 자극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막 슬픈 것은 싫어하면서도 그런 슬픈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도 자극받으려고 하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뭐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꼭 악역들이 나옵니다. 미운 사람, 미운 감정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운 감정도 자꾸 자극을 받아서 자꾸 일으켜지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뭐 광고 같은 걸 봐도 날씬하고 예쁜 그러한 여자들이 나와서 막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막 욕심들을 이렇게 시기심 같은 걸 막 부추기게 됩니다. 막 자극을 줘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 PC방 같은 데 가서 게임을 하면서 막 폭력적인 것, 자기들의 파괴적인 욕구들을 자꾸 즐기게 하죠. 분노적인 것, 막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거기서 그런 감정들을 자꾸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자극을 받을 때, 그런 감정들을 자극을 받을 때, 막 두려운 감정이나 뭐 슬픈 감정, 여러 가지 뭐 미운 감정이나 뭐 폭력적인 이런 감정에 자극을 받을 때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쾌락을. 이게 왜냐하면 이 신경 전달 물질, 이 신경학적으로도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이 그 자극을 받을 때 분비가 되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쾌감. 쾌락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것들을 자꾸 자극을 받으면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쾌락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과 담배도 그러한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쾌감을 일으키는, 커피도 그렇다고 합니다. 커피도 너무 많이 먹으면요, 그러한 쾌감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것도 뭐 적당한 쾌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제 쾌락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일으키죠. 계속 그것만 쫓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 우리의 영과 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껍데기인데, 오히려 육신의 쾌락,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 되어서 그것만 쫓아가는 것. 근데 나중에 그렇게 살다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얼마나 허무감을 느끼고 또 나중에 지옥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6번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낙을 누리고 쾌락을 막 즐겼던 것, 그거 다 헛되다,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예, 전도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죠. 솔로몬 왕 때 얼마나 재물도 많았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여러 가지 쾌락들을 다 즐겨봤는데 남는 것이 없고 다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이제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고요, 영원한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또 두 번째 말씀, 이것도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들 막 쾌락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이제 진중하고 더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라라는 그 의미에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걸 더 낫게 생각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도서 7장입니다. 6번의 두 번째 말씀. 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예, 초상집, 장례식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잔치집에서 막 쾌락을 일으키고 내가 자극을 받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것은 잠깐이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쾌락을 자꾸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다 보면 영적인 일은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소홀하게 됩니다.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봐도 뭐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걸 좋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일,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관심을 이제 점점 안 두게 됩니다. 계속해서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만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7번 말씀에 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예, 말세에 보여질 그러한 현상으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쾌락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은 이제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쾌락을 막 사랑하고 육신적인 자극을 원하면 하나님은 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육을 쫓아가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아까 육신적인 본능, 돈과 이성, 성이죠. 돈과 성이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생존 본능은 돈 쪽으로 쫓아가고 생식 본능은 성 쪽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쾌락 쪽이죠. 쾌락. 감정적인 건 쾌락을 막 쫓아가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것과 멀어지게 합니다. 육이 하나님과는 영적인 것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는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다.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요. 선악과가 얼마나 화려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화려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화려함을 쫓아간 거예요. 자극적인 거, 막 쾌락적인 걸 쫓아갔더니만 오히려 영이 죽고 육신적이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세상 유행적인 것, 또 육신의 쾌락을 막 쫓아가는 것은 결국엔 마귀 사단과는 가까워지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서 우리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향락, 쾌락을 막 좋아하는 자는요, 결국엔 죽어있다. 영이 죽어있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활기차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쾌락 막 좋아하고 막 그냥 그런 거 쫓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도 막 활기차 보일 수 있는데 영은 죽어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요. 또 8번의 두 번째 말씀도 이제 멸망 차원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것. 이게 다 쾌락적인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내가 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과 이렇게 아버지와 반대라는 것이죠. 아까 쾌락 이런 것도 뭡니까? 재물도 하나님과는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 쾌락을 쫓아가면 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는 가까워지지만 그래서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또 싸워서 늘 이겨야 될 마지막 네 번째는 육신의 게으름입니다. 육신적인 것인데 이것도 게으름.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막 편안하고 쉬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불편하거나 뭐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편안한 일 내지는 대충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계속해서 큰 거, 뭐 편안한 걸 좋아하고 뭐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죠. 영적으로도 근데 그런 경우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 육신의 게으름이 영적인 것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이 적당한 신앙생활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늘 부지런해야 됩니다. 늘 부지런하고 늘 우리가 잘 움직이고 늘
이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9번 말씀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예,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자꾸 미루고 안 하고 대충 하고 이런 것이 게으름이거든요. 예배도 자꾸 우리가 미루거나 이제 대충 드리면 안 될 것이고요. 마음을 다해서 늘 또 성실하게 드리려고 해야 되겠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도 우리가 늘 열심을 갖고 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거듭남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소망을 늘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에 늘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인내의 모습을 또 보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인내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열심의 모습, 부지런함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여 나아가면서 이러한 거듭남의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동일한 부지런함 나오죠. 부지런함. 또 뒤에 12절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라. 근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소망을 풍성히 가지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늘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 늘 끝까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랬을 때에 부지런하게 보이고 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도 보이면서 소망을 갖고 늘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 나아갈 때, 인내의 모습을 보여 나아갈 때 마지막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약속들이 바로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열심을 갖고 내가 늘 이렇게 처지지 않고 자꾸 내가 달려가던 것을 멈추면은 내가 늘어집니다. 처지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늘 이게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열심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그것과 싸워나가고 잘 인내해 나아가야 되겠죠. 이 부지런함을 계속 보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거듭남의 방법 두 번째로 내 육신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자아입니다. 내 생각, 이런 것과 싸워서 이겨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잘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본능입니다. 육신의 본능은 생존 본능, 또 생식 본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돈과 성입니다. 돈과 성을 쫓지 말라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육신의 쾌락입니다. 쾌락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신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돈과 성과 쾌락과 게으름.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육과 싸워서 이겨 나아가야 하는 대표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쾌락, 이게 다 이제 세상적인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거듭남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 돈,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성적인 것, 게으름 이것과 늘 싸워 나가서 결국에는 거듭남의 그 모습을 계속 잘 유지해 가시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잘 완성하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듭남의 방법 두 번째로 내 혼과 육신과 싸워 이겨야 함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혼과 육신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가장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 영이 혼과 육신의 네 가지와 싸워 이기려 합니다. 첫째, 제 고집과 고정관념을 버리겠습니다. 둘째, 육신의 본능을 좇아 생존 본능대로 재물을 쫓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으며 또 생식 본능대로 음란과 음행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겠습니다. 셋째, 육신의 쾌락에 대해 최대한 노출되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 넷째, 육신의 게으름에서 벗어나 구원의 소망을 품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제 영이 이 육신의 것들과 싸울 때 늘 함께 하시사 늘 승리하며 거듭남의 길을 잘 걸어가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